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지금 5번째 말씀까지 와 있습니다. 지난 4주간의 말씀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어울릴 때에 그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성품, 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3주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의롭게 살기. 두 번째는 평안하게 살기. 그리고 오늘은 성결하게 살기입니다. 우리 반드시 정의롭게 살아가시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결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함입니다. 거룩하십니까? 요거 아멘 해야 되는데 참 요거 아멘 하면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거룩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십니까? 여긴 그래도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결인데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유지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이심을 믿으시고 그 성결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대마초 요 정도만 해서 연예인들 일부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마약들이 시중에 다니고 있고요. 연예인들도 그 중에 대표적인 중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곳곳 뉴스에 젊은 20대, 10대 그리고 학교 앞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안타깝죠. 또 국가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권장하고 허락한 마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이죠. 이게 기호식품이라고 해요. 기호식품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군대 가면 조사를 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호식품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술 한 잔 요만큼 딱 먹고 그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된다 하면 나라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절대 술 드지 마세요. 이거 하겠어요? 근데 중독성이 있어서 이 술이 사람을 집어삼킬 정도로 먹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곤 합니다. 잠시 피로를 잊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피로를 잊겠다, 잠시 슬픔을 잊겠다라고 했다가 평생 그것에 노예가 되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일에는 거룩하게 찬양과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소리치고 외치며 살아가다가 주중에는 건배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놓고 온갖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술하고 담배하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 욕지거리까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그리스도인인 걸 안 밝히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도박도 그렇죠. 이전엔 성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도박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엄마, 아빠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가입하고 그렇게 도박에 빠진다고 합니다. 성적 쾌락 이미 뭐 광고나 드라마 이런 데서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죠. 뭐 유튜브 뭐 이런 것에서는 더 심하고요. SNS 같은 것에도 그렇고요. 뭐 동성애 이런 문제도 더 이상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열한 이러한 것들은 성결하고 정반대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라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한테 받는 거라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똑같이 살지 말라. 틀에 박힌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원하고 즐거워하고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성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절대 본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말씀 보고 묵상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지방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어요. 그래서 호텔 방을 둘이 썼어요. 이제 침대 싱글 작은 침대 2개 있는데 거기 가면 새벽 예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쉬러 갔기 때문에. 오전에 한 10시쯤에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저녁 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자고 있는데 제가 잠귀가 밝거든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눈을 슬쩍 떠서 시계를 보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새벽 4시쯤 됐는데 옆에서 주무시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침구를 다 개어놓으시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뭐 배우지 못할 것도 많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닮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거.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못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냥 눈 감은 채로 누워 있는 채로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일어나곤 하는데 어쨌거나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휴대폰에 뭐가 밤새에 왔는지 살펴본다. 아마 대부분 다 손들걸요. 휴대폰 먼저 살펴봐요. 알람 끄고 뭐 왔는지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현대인들은 온종일 휴대폰과 동고동락합니다.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외출을 하잖아요. 외출 3시간 해야 될 거 1시간 만에 돌아옵니다. 휴대폰 때문에 마음이 졸여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휴대폰과 함께 해야 합니다. 큰일 보러 갈 때 휴대폰 없으면은 공허합니다. 식사할 때 휴대폰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 짬 날 때, 휴대폰 없으면 심심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휴대폰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휴대폰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십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휴대폰 놓고 살아야 되나요? 다 이제 버려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휴대폰이 없으면 지금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거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도 해야 되고요. 게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뉴스도 봐야 되고요. 또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요.
재미있는 것도 즐겨야 되고요. 휴대폰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휴대폰에 한 가지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것도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성경책 거기 많잖아요. 예, 한글 성경책, 쉬운 성경책, 영어 성경책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은 심지어 그 휴대폰 앱들에 그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 이런 것들 읽고 해석돼 있어가지고 예,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기도 쉬워요. 성경 말씀 공부하기도 쉬워요. 그것뿐인가요? 유튜브 채널에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또 좋은 복음성 가수들이 예, 음악 올려놓은 것들 도움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는 잘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그 밴드 앱에 우리 교회에 그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매주 광고에 나가잖아요. 여기 매일 새벽 제공되는 밴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몇 년째 광고에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밴드 앱에 보면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눈 모양이 있어요. 눈 모양. 그거를 딱 클릭하면요. 누가 봤는지 알 수 있어요. 몰랐죠? 누가 봤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항상 보시는 분, 절대 안 빠지시는 분, 저기 이사 가신 이지혜 집사님, 저희 사모, 그리고 한두 번 빠지지만 그래도 거의 항상 보시는 분, 우리 황제 청년, 또 우리 지연이 청년, 또 우리 요즘에 이제 합세에서 우리 백성만 집사님, 또 이지연 집사님.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내용이 막 지루하고 막 길지도 않고 그냥 짧아요. 근데 그거를 탁 읽고 하루 뭐 시작하거나 중간이나 끝이나 읽으면 이게 신앙에 편안함이 들어와요. 나 오늘 그래도 이 정도는 했구나. 휴대폰을 이 세대를 본받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할애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본받지 말라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수스케마티제스테라고 해가지고 이거예요. 그 벽돌, 옛날에 벽돌 찍어 보셨어요? 지금 군대에서 많이 찍어봤는데 틀이 있어요. 틀에다가 그 짓이긴 흙을 이렇게 넣고 시멘트 같은 걸 넣고 그리고 그것을 탁 찍어 내려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바닥에 그렇게 쭉 놓으면 그게 양생돼서 굳어가지고 그게 벽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송송 나 있는 그 벽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똑같아져야 되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이 하는 거 따라 하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애쓰잖아요. 그가 쓴 모자, 신발, 옷, 가방 이런 거 못해서 안 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못 닮아가지고 안 다리신 분. 그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친구 아시죠? 몰라요? 좀 중학생처럼 되게 어리게 생겼는데 쬐끔해서 어리게 생겼는데 그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K-팝 스타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의 제니퍼 허드슨 쇼에서 당신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는 물음에서 바나나킥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바나나킥. 농심에서 나오는 바나나킥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애들, 꼬맹이들 잘 먹는 거. 저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그 바나나킥은. 그 발언 이후로 농심의 주식 시가총액이 2,640억이 올랐대요. 그 발언 한마디로.
2,640억. 전 세계에 제니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거 얼마나 많이 사 먹었겠어요. 네. 이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가? 그 별거 아닌데 그냥 좀 뭐 내가 하면 어때? 네. 근데 그게 물들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본받는 것. 세상과 획일화되는 것. 모방 심리. 또 경쟁 심리도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는 이 경쟁 심리는 뭐냐면 친구가 100만 원짜리 가방 들으면 난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야지 만족합니다. 친구가 작은 소형차를 타면 나는 중형차를 타야지 만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동창이 30평짜리 아파트 살면 난 40평짜리 살아야지 만족합니다. 비교 우위에 서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 우위가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문제는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을 본받는 게 끝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을 조금 멈추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본받는 그런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는, 조금은 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뭐예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빛과 같은 역할을 해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과 달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할 두 번째 이유 뭐냐면 성결의 길,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이 길 외에는 죄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 아니면 반대편에 죄의 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변화를 받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 다시 창조하다, 본질이 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질은 죄예요. 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들어왔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본질이 죄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것을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을 새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것은 지나갔고 새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로운 본질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성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와요. 그 근거는 죄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 내가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네. 물론 뭐 누구 걸 훔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작고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죄 저지른 나한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누구나 다 한두 번은 그래. 아이,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지면, 둔감하면 나는 지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통회 자복하지 않고는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나아오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눈물 흘리게 돼요. 땅을 치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 내가 민감한가? 민감하면 예수의 길, 성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여서 너무도 내게 너그러우면 나는 지금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속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또 닮은 게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속담이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또 비슷한 속담이 제 버릇 개 못 준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 불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않을 수 있어요. 거의 안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졌다고 한 사람도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쳐지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고쳐지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고요. 즉 본질이 죄의 본질에서 예수의 본질, 거듭남의 본질, 성결의 본질로 완전하게 뒤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가 된다.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마가 이런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거 없었잖아요. 그냥 수제자이지만 말로만 수제자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책망만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3장 보면 요한과 함께 그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를 얻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되고요. 사도 바울은 뭐 말 안 해도 뭐 다 알죠. 뭐 예수 잡아 죽이던, 예수님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 떠났다가 도망한 나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냥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고요.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고요. 예수 만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자신은 변화됐다라고 믿고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이미 변화됐고 나는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 좀 변화시켜가지고 백성만 있으면 죄송해요. 죄 좀 변화시켜가지고 죄 좀 쓰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분들의 한 95% 이상은 다이어트 못할걸요. 실패할걸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지금부터 변화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내일부터 변화하면 되지, 천천히 변화되면 되지, 결국은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변화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변화의 마음이 들었다면 그 변화에 적응하여서 지금 당장 변화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에 죄의 본질에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입고 구원의 본성을 입고 성결의 본성을 입어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지금 당장 변화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변화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겠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기억하시죠? 이제 고전이 되었어요. 한 20-30년 됐으니까요. 그게 이제 저런 내용이잖아요. 그 수족관, 돌고래 쇼하는, 거기에서 이제 고래들의 가르치고 칭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잘한 일을 인정받을 때 더 잘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그런 것은 피드백이 왔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너 잘했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직장에서 수고했어 잘했어. 야 이번에 한 프로젝트 너무 훌륭해. 그럼 더 잘하고 싶어요. 다음에 더 잘하고 싶어요. 또 칭찬은 공기처럼 무료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산소를 공급한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칭찬이 준다라는 거예요. 고래들에게 칭찬과 긍정을 계속했더니 그 고래들이 이전 고래들보다 더 훌륭하게 쇼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 칭찬받는 삶을 계속 살고 싶다면 칭찬의 피드백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칭찬하시냐? 아까 말씀이죠. 조금 전에 말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닮은 삶, 성결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잘했다. 칭찬하시잖아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단번에 성결로 끝나고 다음에 성결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그걸 체험하게 되면 내가 더 성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시게 만들어야지, 이런 동기가 생겨서 계속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 먼저 성결해, 먼저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부족하면 칭찬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칭찬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좀 더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칭찬을 올곧이 그 마음에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헤프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그 칭찬받으실 행동들을,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칭찬하실 거예요. 그 칭찬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칭찬에 반응하여서 결단하시고 계속해서 성결한 삶,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참 교묘해요. 우리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해요. 세상의 기준, 유행의 압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아니야. 세상을 닮으면 안 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그건 정도껏 해야 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가 반드시 느껴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성결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성결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텐데 그 칭찬을 누리시고 더 칭찬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성결교인들이 되시기를,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